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구절만 우리가 보겠지만 주기도문 전체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13절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시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이지요. 부활주일이지만은 부활에 대한 것도 해야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또 부활과도 참 깊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난주와 동일하게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다시 짧게 지난 내용들을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고 그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또 우리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에 대한 기도는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나 또는 동떨어져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 그보다 더 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의미와 또 그 목적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며 머리가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직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코마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매개의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누구이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구하기 전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먼저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계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누구의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를 먼저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높여야 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는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세 가지로 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나누었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영혼육의 주인 되시며 인간의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식을 먹음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먹음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얻음으로 먹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꼭 우리들이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니 영혼육이 예수님 믿으면 강건하게 된다고 하던데 왜 나는 육신이 강건하지를 못합니까? 왜 나는 정신이 강건하지를 못합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강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의 기도는 연쇄적으로 또한 관계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빚을 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빚진 것이다. 빚진 것. 또한 여기서 그를 용서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 네가 나를 때렸지만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그거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탕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탕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자와 나 이외의 타자 또는 타인과의 서로 사랑이라는 양식을 나누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인정하며 서로가 도움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경을 알지 못하여도 인간이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인정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부모와 자녀로 하면은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또한 그 자녀가 살아가면서 그 졌던 빛을 부모에게 또한 무엇함으로 갚음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참된 부모 자녀의 사이로서 유지되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한 편이 받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 사랑을 받을 때에는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은 그 받은 사랑을 또한 무엇하여 되돌려주어 빚지고 또한 빚을 갚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빚을 지고 서로가 또한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인간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먹여줘야 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 또한 어그러지고 고장난 존재가 되어서 마땅히 갚아주어야 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갚기보다는 그저 한없이 빚만 지고 사랑만 받고 사는 것에 익숙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 배만 불리게 되는 것, 남이 사랑받지 못함과 남이 체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간, 또한 그런 인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타보다는 이기적인 인간,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하기에 바쁜 인간, 그리고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빚진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셔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시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자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살던 우리의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랑 되갚지 못하였던 그 빚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탕감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 그것 갚아줄게 라고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대속하시고 빚을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안 이들은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나에게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 1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돈으로 줘, 너의 노동으로 줘, 나의 감정을 받아줌으로 줘 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행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줄게, 물질도 줄게, 감정도 받아줄게, 내가 너에게 헌신도 할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걸 주고 싶어. 그건 무엇이냐? 너를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시어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야. 내가 그걸 너에게 먼저 주기를 원해. 그것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연이어서 유기적으로 또한 연계되어져서 기도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먹으면 우리가 세상을 위한 힘을 쓰며 살아가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배불리 먹으면 육신의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양서들을 읽으면 우리들의 정신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양서를 많이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머리가 더욱더 무거워져서 그냥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만이 우리의 핍절하였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그 심령이 살아 움직여 역동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비로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 공과금 내야 돼요. 나 세금 내야 돼요. 나 다음날 먹을 쌀 없어요. 그것 구하지 마시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없으면 구하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쌀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살기는 살지만 언젠가는 죽지만,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는, 그 먹는 자는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에서 한 것처럼, 올 부활주일 날 성시교도에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한 주간 돌아보실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어떤 양식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감히 받을 수도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극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버리게 되죠. 그럼 그 마음이 한없는 무엇이 되느냐?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냐? 이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사냐?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거 안 갚어? 너 왜 그거 안 갚어? 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큰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으로 돌아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여러분? 복습이 잘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계적으로 가는 것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나쁜 말로 들리십니까? 나쁜 말로 들리죠.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시험 또한 여러분은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려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 시험에서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신약 성경에서 38번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라조. 시험하다,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아까는 페이라조였지요. 근데 이번엔 도키마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22번 나왔었는데요. 쓰여졌는데 이것은 분별하다, 시험에 통과하다, 시험에서 인증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조와 도키마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똑같은 시험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페이라조는 쉽게 말하면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 것이죠. 넘어뜨리고 패배하게 하기 위한, 시험에서 탈락하게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도키마조는 넘어뜨리고 패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게 하기 위한, 성공하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인증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도키마조와 페이라조. 그래서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등장하고 사용되었었던 단어입니다.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페이라조. 페이라조. 또 한번 해볼까요? 도키마조. 도키마조.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라고 말씀드렸지요. 무엇과 무엇이요?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페이라조. 두 번째는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넘어뜨리기보다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또한 인정받게 만들기 위한 시험. 페이라조와 도키마조의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시험하시는 분이야. 그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무엇하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주관점을 두느냐? 사단에게다가 주관점을 둔다는 것이죠. 물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항상 유혹하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는 합니다. 또는 매우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맞닥뜨렸을 때, 그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에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무엇 하신다니까요? 시험하신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라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간사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마귀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를 마귀가 나를 유혹만 하지 않았다면, 마귀가 나를 미혹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보호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잘못된 주체를 마귀로서만 상정해놓고 거기서 누구는 쏙 빠지려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쏙 빠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쏙 빠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된다면은 이어서 계속 나왔었던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앞에 나왔었던 기도와 연관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럼 이것이 앞에 있던 두 기도,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영이 살지를 못하여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닌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또 세상의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양식 주세요. 하나님,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무엇을 생명의 양식이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 주어야 될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것을 흘려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어서 그 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흘려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안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양식대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무엇대로 살라고? 너 하지 말고 네 뜻과 네 나라와 너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라고 계속 유혹하는데 그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유혹 못하게 나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갑자기 누가 벙찌게 되는 것이냐? 마귀가 벙찌는 것이요. 내가 뭐 얼마나 뭘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고? 그럼 너는 문제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도 우리에게 주관점이 있고 두 번째 기도도 우리에게 주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도 우리에게 주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 텐데 하나님의 도키마조를 사탄의 페이라조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키마조는 인간을 무엇하기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성숙시키며 또한 무엇하기 위하여? 인정받게끔 만들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이 도키마조예요. 그걸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무엇으로? 사단의 페이라조로 우리가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 우리를 무엇하시려고? 단련시키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사단의 페이라조로 우리가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요.
여러분의 성경책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요. 오직 각 사람이 13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 페이라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키마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도키마조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페이라조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페이라조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키마조로서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못하여 미혹되어서 그 하나님의 도키마조를 사단의 페이라조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놓으시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거에 두신 것은 인간을 못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무슨 시험이냐? 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다. 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고 선과 악을 너는 나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나로 인하여 존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하면 의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나의 주관인 것이고 생명도 나로부터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시험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봄으로써 무엇하느냐?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내신 것이죠. 생명은 누구의 것이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지? 인간은 그걸 보고서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쓰면 합격인 것이죠.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쓰면 합격인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테스트하신 거예요. 너 뭐라고 답할 거야?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하나님께서 합격할 만한 답을 내면 되는 것인데 인간이 무엇한 거냐? 끌렸죠. 사단이 와서 뭐래요? 야, 진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 유혹하는 사탄과 동시에 인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혹하에 끌려버리는 욕심이 나오는 것이죠.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인간 안에서 끌어오른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무엇을, 도키마조를, 인간을 선하게, 인간을 이롭게, 인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도키마조를 인간이 욕심에 끌려 무엇을 해요? 사단이 자기에게 들려준 것을 듣고서는 욕심에 끌려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도키마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페라조로 보이는 거예요.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나무로서 나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페라조로 확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끼마조를 인간이 사단의 페이라조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인간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인간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그를 못할 수 있는, 속박할 수 있는 권세를 사단은 가져가게 된 것이에요. 왜요? 인간이 주었거든요. 또 하나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뭘 주시냐? 만나를 주셔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를 보고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 만나를 주셔요. 그럼 인간이 만나를 보고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하시는 분이냐?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만나를 볼 때마다 그들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또 나는 누구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야, 너 일용할 것만 챙겨라. 하루치만 챙겨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챙겨요. 욕심에 끌려서 다음 날치, 사흘치 막 챙겨가는 거예요. 막 긁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도끼마저를 인간은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페이라조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를 더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꾸라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중요한 도구이고 발판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뭘 합니까? 그 율법을 열심으로 자신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못하려고 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결국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율법을 열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정당하게 나의 구하는 것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 마땅한 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나라고 스스로 착각하게끔 만들어버린 페이라조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율법이 그 도키마저인데 인간은 이것을 열심으로 행하여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어. 이걸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뭐야? 다 쓰레기들이야. 라고 말하는 페이라조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도키마저입니까? 페이라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도키마저입니까? 페이라조입니까? 틀림없는 도키마저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셔요. 예수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신이 된 것과 그가 그 땅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 공생의 삶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딱 보인다. 그러면 그 예수님 보고서는 인간들 뭐가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인 줄 아는데 저분이 주인이신 것이구나.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들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내 나라와 내 의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는데 저분을 보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답장을 내야 되죠. 그 시험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십니다라고 답장을 내야 되는데 뭘 해요? 저거 죽여. 저거 때려쳐. 저것 때문에 괜히 우리의 기분만 상하잖아. 라고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요. 우리의 죄의 습성과 욕심에 끌려서 페이라조로 바꾸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만 좋은 것이죠? 사탄만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교회가 아닌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끊임없는 의심과 분노와 때로는 원망이 우리 안에서 들끓어 오르고 폭발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닥치는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시험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실패를 겪을 때,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시험과 아픔 가운데서 뭐라고 답장을 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답장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그럼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겠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게 뭐라니까요, 여러분?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도끼마조를 페이라조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놓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와요. 무엇이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이런 거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냐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힘든 일이야, 나쁜 일이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거 정말 교회의 나쁜 일이야, 그리스도의 나쁜 일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그것은 뭐라니까요, 여러분? 도끼마조를 페이라조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답장을 써야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너야말로 진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구나 합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찐벅찐벅 사단이 건들지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에게 진짜 이런 걸 준다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런 걸 주시겠어? 마치 요백했던 것처럼요. 그 앞에 우리는 뭘 합니까?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어. 조금 있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야? 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험에 탈락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도끼마저를 무엇으로 탈락해버리는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을 먼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사단마귀의 시험이라고 해서 페이라주로 끝내버리시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거기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주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라.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답을 내시는 거예요. 야, 너 떡 없이 살 수 있어? 배고픈데 살 수 있어? 너 인기 필요하지 않아? 너 권력 얻고 싶지 않아? 이 모든 것 네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아? 네 삶, 네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 거기에 예수님은 답장 내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사는 거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답장 내요. 합격! 마귀가 물러가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이기심 안,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되어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생명의 양식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상황,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답장을 낼 것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답장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상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생명 양식 되시는 당신을 먹음 없이는 내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영의 능력이, 영혼의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일용할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삼아 그 사랑을 흘려주는 다른 이들의 빛을 탕감해주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무엇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성령의 능력 얻어 그 시험을 무엇하는 이기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임교회 성도님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를 탓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감옥, 옥중에서도 사자의 입 앞에서도 인간 횃불됨 앞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의 손해와 육체의 고통 앞에서도 그 시험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답장을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답하여 그 하나님의 시험 도키마조를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